오늘 선제별련 중고 쉬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의 8장을 통하여 성산의 축복에 대해서, 진리의 성업에 대해서, 귀한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7장과 같이 예언서 본문을 다시 예언의 변론을 순종치 않아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징계해서 성전의 축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징계를 하시지만은 성전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성산은 마귀가 없고 악인이 없는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지상 천년 평화국을 이루는 새 시대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축복을 받기까지는 징계나 환난을 받지만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택한 백성들과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1절 2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택한 자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성전의 축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는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처럼 인간 정말에도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 또 잘 믿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베풀 때 결국은 이제 징계를 받게 하시고 환난을 받게 해서 심판의 과정을 거치지만 새시의 축복은 반드시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시온을 위하여 크게 쌓아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던 것처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했죠. 인간 정말에도 이런 이방색을 통해서 심판을 하지만은 결국은 새시대의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만 자 14만 4천명을 이기게 되면 이 자들이 이제는 변화성천하여 백마탄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고, 지금 치장강림할 때 이제는 백마탄 군대가 돼서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사이처럼 이제 아마존 최종 승리하여 세세를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도록 징벌도 내리고 회개와 순종할 때는 이제 시온과의 하나님께서 크게 싸워주셔서 승리하도록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환난이 와도 말씀대로 오는 것이고 다시 평화로운 왕국도 오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끝까지 승리하게 하셔서 반드시 성전의 축복을 주시고자 하신다. 나오면서 1장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 인간 정말에는 투기하고 보복할 때가 온다고 그랬는데요.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린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은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의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 발에 뒷거리로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독교인을 핍박하고 순교를 많이 했어도 잠잠히 계셨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하나님께서 질투하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보복하실 때가 온다. 그런 세상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게 되는 데는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신문해 주는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야말로 예정인데요.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에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때 하나님께 떠나는 것 같이 쓸쓸한 자리에 들 때도 있었지만은 성산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새 시대에 성산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요. 성산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없고 악인이 없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성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상 천년 평화국을 이루는 것인데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다, 이렇게 말씀했었죠. 그래서 진리를 아는 자만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이고, 이사야 6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읍이라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는 시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함께하는 자들에게
이제 온 세상을 진리대로 다스리는 진리 성읍이 되고 또 모든 자들이 거룩한 자들에서 하나님 함께하는 시온의 우리가 되고 임마누엘의 역사가 실제 일어나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새 시대인데 성전을 옛날에 이제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했던 것처럼 인간적만 해도 이게 성전을 복구해서 또 예루살렘을 복구하는 것처럼 이제 새 시대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는 진리의 성읍이다, 진리의 성전이라 이렇게 일컫게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때가 이사 11장 9절에도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변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사 10장 19절에도 이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는 것은 새 시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예언서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셨고 또 이제는 편지서와 사도행전을 통하여 진리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알게 했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은 인간 정말에는 예언서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지아비와 늙은 지어미가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각기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며 가요 거기서 장난하리라. 이렇게 이제 택한 백성, 택한 종들을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주 장수의 축복을 누린다. 눈물, 고통, 질병, 재앙이 없는 시대다 그랬으니까 죄 때문에 에덴 동산을 쫓겨났으면 죄를 다 사하여주면 이제는 에덴 동산을 다시 축복을 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천년 지상 평화 왕국이다. 거기는 이제 죽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동료들이 많다. 여기에 보면 또 노인들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지만은 이제는 실제 표현은 그렇게 하셨더라도 듣지 않고 죽지 않는 그런 새시대의 축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시대에 갈 때는 심판형과 손면형으로 피까지 정결게 되는 역사로 이제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하신 말씀대로 이제는 원죄자문도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새시대에 갔기 때문에 천년 동안도 죽지 않고 새시대에 갔다가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계를 또한 가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여기는 이제 진리의 성읍에 가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말씀을 순종치 않음으로 사망이 왔다면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하여금 사망이 없는 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성실과 정의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약속한 말씀대로 다 하시는 것이 세대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2삼을 하여서 축복 준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니까 이제 제3이 없어서 세대 축복을 반드시 되게 한다는 말씀이고 이사 65장 20절에 보면 새 시대는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수완이 나무와 같다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텔레비 같은 데를 보면 나무가 2000년, 3000년, 4000년 이렇게 사는 나무들이 있다고 보도가 돼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천년 동안 죽지 않을 그러한 수명을 갖게 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다. 이사 25장 8절도 보면 사망을 영원히 멸할 수 있는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도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8장 51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또 요한복음 11장 26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래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재림일 때 주님을 바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보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 자체가 없어지는 세상이 온다 이 말이죠. 이게 참된 기독교의 소망이고 하나의 축복인데 이걸 잘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죠. 지금까지는 죽지 않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걸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인간 정말에는 죽지 않은
이러한 세세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은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으니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다시는 죽음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인간들은 다 죽는 것만 목격했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는 것이 기이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도 기이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주고자는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이든 동산을 죄 때문에 쫓겨났다면 이든 동산을 죄가 해결된 자에게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도 세세 축복을 받는 자들은 귀히 여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귀히 여김을 얻으시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기기묘묘하게 환난과 장날에 천만이 쓰는 재앙날에 하나님 절대적인 보호와 인도와 받는 것이 참 귀한 일이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아주 귀하게 여길 만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절에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건 이제 동방과 서방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이루어서 세계 축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과거에 역사적으로 구약시대 한 번 있었고 두 번 있었고 신약시대도 한 번 있었죠. 그러니까 인간의 회복은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시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 것도 또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것은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들이 이 시대 참된 이스라엘이지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으로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희들의 백성이 된다. 예수 믿고 중생받는 자들에게 뜻하는 것이죠. 근데 그 일들은 말씀대로만 한다 이 말입니다.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이 하기 때문에 그거를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지킨다. 이런 말씀이죠. 말씀대로 축복하시고 말씀대로 구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말씀을 순종할 때 멸망당했던 것처럼 인간 정말도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진리교에 순종하여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세세에 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엄중한 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원죄자분들 해결해서 죽정곳에 시작하고 죽정과 피를 성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구원인 겁니다. 이걸 잘 깨닫지 못하면 재림들이 영접하지 못한다는 것은 새 시대에 축을 못 받고 심판날에 환난날에 죽게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받아들여야만 자선만대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이지 곧 저를 건축하려고 그 지대에 썼던 날에 일어난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때 너희는 듣는 너희의 손을 경고해야 할지다. 그날의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을 얻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대적을 인하여 출입에 평안치 못했었나니 이는 내가 무사람으로 서로 치게 하였음이니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의 대하기를 천일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도 궁핍도 당했고 또 멸망도 당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한 에덴 동산에 완전한 축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일들이라는 것을 여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뭐라 그럽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전을 건축하려고 그들을 쌓던 날에 이런 선지자들의 입에 말을 듣는 이때에는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할 자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성전이 복구될 때 모든 예언서가 기록되어 있죠. 그 예언서 말씀대로 모든 걸로 이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이라는 것은 모든 예언서 계시록을 지켜 순종하는 것을 뜻했는데 이것이 또한 신약에 와서 하필더 이제 2장 18절에 성전 일을 못한다리 오죠. 이것도 여러분이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것은 대표적인 종의 언약의 말씀을 잘 푸는 것을 잘 순종해야 되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예언서 열일권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언서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새 시대를 받는다는 뜻이지 특정인 어떤 사람에게 순종해서 복 받는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걸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빠짐없이 기록한 열일권의 선지서대로 모든 축복과 재앙이 내린다. 이렇게 잘 믿어야 새 축복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분별하셔서 이 시대는 예언의 복은 예언의 기록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때가 온 겁니다. 13절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로 축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다시 말하면 저주를 받던 백성과 같았었지만 구원하여 축복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고 충성받는 자들이 아무 환난과 재앙을 겪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일을 많이 겪지만은 합당한 자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와 인도 속에 세세 축복을 받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경을 누리고 이 세상에 어쨌든 안일함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복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대로 많은 환난을 겪지만은 그래서 완전한 세세의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손을 견고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것은 이 시대에 다른 진리의 말씀인 예언서 계시록에 진리의 심판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잡고 진리의 굳건히 순종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예언서 계시를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이루는 종이 나와서 그 변론대로 경고할 때 그 변론의 말씀이 다른 진리의 진리인데 그걸 굳건히 잡아야만 새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지 인정하고 아는 것 정도가 믿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14절에서 1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전에 너희 열조가 나의 노를 격발할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도 뜻하고 뉘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가 각기 이웃으로 더불어 진실을 바라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신중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나의 비하는 것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릴 때도 있고 재앙을 내릴 때도 있었지만은 뜻을 들이켜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서 화평과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때가 오는데요.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실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세계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진리에 순종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망한 적도 있었지만은 또 예언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것처럼 인간 생활에도 부패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향하여 또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를 향하여 합당하게 살지 못한 자들에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시대에 축복을 준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에덴동의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이 시대에 그냥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뜻한 것이 아니고 에덴동의 축복을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시인판의 환난을 겪고 난 다음에 받을 축복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걸 참 많이 강조하죠. 이 시대는 이 예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진리의 말씀대로는 재앙과 심판날에 살아남을 그런 복음이 계속 6절에 있는 영원한 복음이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지 않고 새시하고 주님과 별성천하는 에덴동의 축복주는 복음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보고 삶 자체가 아주 정직하고 또 화평하고 또 이렇게 진실하게 살라 이 말이죠. 근데 지금 보면 불의한 재판까지 너무나 많고 성과하게 뒤바뀌고
불평과 공평이 뒤바뀐 세상이 되었죠. 이래갖고는 새 축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정직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고 또 진실하게 살고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새 축복을 될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것은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해서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신령하고 구별된 깨끗한 양심 속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 삶은 그냥 엉터리로 살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합당치 않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변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18절 1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을 기억해서 그때마다 절기를 지키고 회개하고 금식을 했지만은 이런 그런 날이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새시대의 축복은 그렇게 비극적인 날도 없고 완전히 평화로운 날이 돼서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러한 완전한 평화의 새시대 안식시대가 천년 지난 평화왕국으로 오는 것이고, 이것이 에덴 축복의 이제는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방법을 이제 많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금식을 하더라도 이제 남을 살리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결국은 삶 자체가 변화돼서 다음에 긍휼과 자비를 베풀고 남을 살리기를 원하고 또 남의 흑암을 벗겨주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하면 드릴 만한 금식이다 이 말입니다. 삶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살면서 금식한다고 해서 절기를 지킨다 해서 하나님은 들어주는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에서 2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과 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때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거예요. 이때 마지막 말씀의 빛으로 인간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구가 나오는데, 이건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건 동방 땅 끝에 해둔 나라인 한국이며, 한국에서 이제는 마지막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죽지 않고 새시다가고 주의 별을 성천하는 이런 복음을 전할 때 여기 와야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인을 맡게 되고 또 늦음이 성령을 받게 돼서 이제는 변성천하는 은혜를 받고 또 많은 예비적 보수를 인도받아서 세계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을 강조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복음의 비밀은 예수 믿고 중상 받는 비밀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나왔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죽지 않고 새시하고 주님과 변성천하는 복음은 동방 땅끝에 해돋는 날인 한국에서 나오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복받는 되는 것이 진리의 요체입니다. 이것도 듣기 어렵지만은 이걸 믿어야만 여러분이 바른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라는 열국 백성이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사람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와 함께 가려 하노라. 그래서 이방 풍속이 다 없어지는 이런 때가 오는데, 이때는 오직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유다 사람이라고 했죠. 유다 사람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의 선진과인 한국을 뜻한 겁니다. 동방 땅끝 해둔 나라에서 말씀의 복음이 이제 나타나서 이 말씀에 빛 따라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될 때, 이때 한국에 와서 이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새시대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그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군데 예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스가랴 3장 10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래서 새로운 진리 역사가 나오는 이러한
나라의 인정을 받을 것을 얘기했고요. 이사야 이제 60장에서도 보면 저 구름같이 필기같이 그 복음자들이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온 자들이 누구뇨 이랬죠. 이것이 바로 이제 온 세계 참된 기독교인들이 한국으로 은과 음을 싣고 열방의 점을 들고서 복 받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들이 많은 것은 이제 세시대 축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인간들의 선제국가는 또 한국임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야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축복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위하여 싸워주시되 과거의 잘못을 용서하고 뜻을 돌이켜서 새시대의 축복을 주신다는 걸 가르치는데요. 이것이 이 시대의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고 이게 이 시대의 참된 구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들 이를 잘 분별해 주셔서 이런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충성받아서 죽어 천당 가는 천국 가는 것이 끝이 아니고 예수 믿고 충성받은 자들을 예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게 하셔서 원죄와 문제 해결받음으로 죽지 않고 세세가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의 복임을 잘 깨달으셔서 그러면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자선만대의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